한 1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렇게 찬양 끝나고 박수 치는 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감사한지, 또 그 외에도 또 많은 또 우리 변화와 또 성장이 있었는 줄 압니다. 새 시대의 안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달력을 교체하고 이제 2022년에 접어드는데, 사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의 나이를 물어보면 글쎄요, 이게 6인가 7인가 이게 앞에 숫자는 아는데 뒤에 숫자가 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나이 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 숫자 자체를 기억 속에 자꾸 지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또 약해지고 또 이게 활동도 줄어들고 그런 좀 슬픈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 들어간다라는 거, 늙어간다라는 거, 이게 꼭 이 나이가 이렇게 든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어린 친구들도 좀 그런 느낌을 갖나 봐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5년 반 되니까요. 제가 올 처음 왔을 때 이 중학생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거나 또 고등학교 이제 초년 1학년이거나 이런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반이고 또 막 군대 가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회 할 때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 어른들 이렇게 진행하는 회의 돕고 그래서 그 2층에 로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 아이가 오는 걸 봤습니다. 주찬이라는 아이, 우리 그 성탄절 때나 보면 이렇게 찬송하는 그 아주 어린 친구인데 노래를 잘하는 그 있잖아요. 걔가 이제 들어온 걸 보면서, 쟤가 누구야? 다른 아이가, 쟤 주찬이야. 그러니까, 아니, 쟤가 주찬이라고? 쟤 아니야. 하다가, 주찬이 맞아. 주찬이 맞는 거 같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 쟤가 벌써 저렇게 컸어?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쟤들이 저렇게 큰 걸 보니까 우리가 늙어가잖아. 이제 한 10대 후반 잘해봐야 21살에 이렇게 됐을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늙어가자라고 했다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제가 그것을 보고 재밌어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젊은 세대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이렇게 늙어간다라는 거. 또 한 해가 늙어가는 만큼 또 우리가 약해지고 체력적으로나 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생각하는 것도 또 기억력 감퇴 이렇게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 공동체 중심에서 또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이랬을 텐데 뭔가 좀 이렇게 변두리로 또 소외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게 있대요. 어떤 게 강해지는가? 이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진에 따르면요, 이 사람의 판단력이 이 청년기 때보다 노년기에 더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과학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이 인간에게는 지능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유동지능, 이게 액체처럼 유동적인 그런 지능이 있고, 결정 기능, 크리스탈라이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이 결정 기능이 있는데, 유동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숫자를 계산하는 어떤 연산, 수리력, 또 기억력, 또 직감력, 이런 것들, 타고난 능력이 유동지능인데, 이 유동지능은
이게 낳으면서부터 계속 성장하다가 한창 교육을 받는 시기에 젊은 시절에 가장 활성화되어지고 이게 20대, 30대 때 절정을 이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이 지나고 나면은 이 점점 이 유동지능이 감퇴를 해요. 계산도 늦어지고 또 뭐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뭐 건망증 뭐 이런 건 말할 수도 없고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지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유동지능은 나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건데 결정지능이라는 것은 훈련, 경험, 판단 등 이게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지능이라는 겁니다. 언어 능력이나 또 이해력, 또 통찰력. 그래서 이 후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 경험이 풍부한 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이 경험에 의해서 강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결정지능은 놀라지 마십시오. 90세까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이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유동지능, 결정지능 하니까 좀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쌓인다고 하죠? 연륜이 쌓인다고 하죠.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 이건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또 그 지혜로 판단하는 또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 노년으로 갈수록 더 강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주의 그 청아요양병원장 이원락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노인과 지혜라는 글을 이 경북 매일 그 신문에 올린 게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노인은 연령이 깊어갈수록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 그로 인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줄어들면서 지혜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지혜로운 노인이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에 잘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습득한 어른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인내로서 자기 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를 의미한다. 또 어떤 일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진행 방향을 잘 예견함으로써 항상 마음속에 미소가 넘치는 노인을 말한다. 그들은 매사에 긍정의 힘을 가지고 점점 더 현명해지고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진다. 노년의 시절을 잘 보내려면 지혜 있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혜는 많은 경험을 소화한 후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때 가능한 것이다. 지혜는 다른 사람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때 차곡차곡 축적되게 된다. 때로 의견의 대립이 있다면 합치점이 있을 때까지 참을 줄도 알아야 긍정적인 영향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노인이 된다는 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연륜이 그만큼 쌓아가는 것이고 그만큼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습니까? 아마도 내가 그렇게 그런 지혜로운 노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마음속에 나는 노인 아니지. 저는 오늘 그 성경 본문 속에서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이 누가의 본문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첫 번째로 시므온은요,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그 아이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예를 치르기 위하여서 성전에 왔을 때 이 시므온이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29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드디어 내가 이제 말씀하셨던 그 구세주를 내가 이제 만났구나. 나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 말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이가 많아서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정말 이제 죽기 전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나이 많으신 분. 안나는요, 2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많았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았는가?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결혼해서 겨우 한 7년 남편과 살다가 우리 쉬운 표현을 청산과부라고 하는가요? 젊어서 남편을 잃고 평생 과부로 살았는데 나이가 얼마라고요? 84세. 왜 84세를 굳이 밝혔을까 생각해 보면요, 84는 12 곱하기 7. 12라는 성경에서 이제 의미 있는 숫자죠. 7이라는 숫자도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7, 84세. 쉽게 말해서 살 만큼 산 그런 나이라는 겁니다. 84세가 아주 많으신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나이가 든 그런 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인생의 말년에 이 두 사람이 이 성전의 정결 예식을 위해 그 부모가 데려온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감격해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첫 번째로는요, 이 두 사람은 경건한 사명자였습니다. 경건한 사명자들이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보면은요,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다. 성경의 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묘사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계속해서 26절, 27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므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므온은 아마 제사장이지 않았을까. 성전에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 했냐면요, 이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지금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그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아마 이 시므온은 제사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건한 사명자였습니다. 안나는 어떤 거예요? 시므온은 이제 남자의 대표라고 한다면 안나는 어떻게 보면 여자의 대표인데 36절 37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여자 선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하기가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여선지자로서 쓰임을 받는 사명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서 항상 주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섬기는 자, 사명자였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항상 이게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경건한 사명자였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시므온은 제사장이고 안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 구시대의 제도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러나 이들은 구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바로 새 시대를 바라보는 새 시대에 대한 대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적인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안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안나 역시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면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침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룰 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 그 새 시대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새 시대에 대한 대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대한 옛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수님보다 적어도 한 700년, 8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부패하여서 그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예루살렘을 속량하게 하신다는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 시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시몬과 안나는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구시대의 전통, 구시대의 제도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새 구원의 역사, 새 시대를 기다리고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막연하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배척했었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조가 됩니다. 똑같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오직 그 구시대의 제도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지, 새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몄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 이 사람들과 달리 시므온과 안나는 그저 어린 아기 예수, 그 예수를 보고 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뭔가 대단한 특별한 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 모세의 법대로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비둘기로 제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정결에 대한 예식이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어린 양을 가져다가 이 정결 예식에 쓰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어린 양을 바칠 만큼 힘에 미치지 못하거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로 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요즘 말로 하자면요, 극빈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마리아가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가난한 집에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정결례를 치르려고 했을 때 그 집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근데 그 외모를 넘어서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이분이,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시다 알아본 거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로. 그들은 경건한 사명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르고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이 분별하고 깨달은 것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지혜로운 선포를 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시므온이 이 아이를 안고서 축복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나오는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요, 지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뭡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오직 자기 이스라엘 나라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몬은 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는 거. 즉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이르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고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이방에까지 퍼져나가지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뭐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자, 이방의 빛, 그저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고난, 비방, 조롱,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시므온은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메시아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면서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바로 그 육신의 아들,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가 그 아들의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왜 예수가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무슨 말일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고 시장에서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차지하면서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죄인들, 세리, 창기,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데요.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진실한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어쩌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나. 또 어떤 분들은 그저 교회에 관심 없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렇게 뿌리가 깊으신 분이었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시므온이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38절에 보니까 이 여선지자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면서 정말 이제나 메시아가 오나, 이제야 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어지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제 그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선포하는 말은 결코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연륜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경험, 영적인 지혜였다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지혜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새 시대의 안내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과 동시대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었지만 그 지혜로서 이 새 시대를 비춰주는 안내자, 빛이 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또 한 해가 가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또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셨구나. 내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셨구나.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깨우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쌓아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2022년 새해를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생명을 연장하시고 바로 시므온처럼 그 새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새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미 나이가 많지만 경건한 사명자로서 우리의 섬김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또 2년 반 동안 우리 겪어온 우리 교회 어르신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에서 힘을 다해 나아갈 때 정말 그 힘의 그 연료를 더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 몸이 불편하실 때인데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손 한번 마주쳐 주시고 어깨 한번 토닥거려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안내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또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경건한 삶을 사시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력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로 내년에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 길을 비춰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젊은 세대도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우쳐가고 그래서 구시대와 함께 저물어가는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새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내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 나이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분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세워진 우리의 직분자들, 비록 나이 많아 늙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순간들,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지혜로 또 내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체력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아름답게 새 시대를 안내하는 선한 안내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